이부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의 색깔을 점검하라, 복음의 색깔을 점검하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계속 복음이 우리에게 응답을 와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서도 삶이 불신자의 삶과 비슷하게 살아간다면 참 억울한 일이 그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그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그게 복음의 색깔을 점검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인데요. 응답으로 시작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 와 있다는 그 자체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응답받지 못했으면 여기 와 있지 못합니다. 아무나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요, 예수님 이야기하면요 막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좀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많이 잡혀있는 사람들이 복음, 예수님 믿고 복 받으라 그러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라 그러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는데 막 너무나 듣기 싫어서 막 귀를 막 막고요, 막 가라 그러고요,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도 그렇게 화가 안 나고 정말 이 복음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이 응답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으로 시작된 이 신앙생활이 응답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런데 응답이 없어지는 이유를 안다면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있다면 뭐 하겠습니까? 살아있다면 뭔가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면 일단 숨을 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그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받고 싶은 응답을 내 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고 부르짖고 막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날 잡아서 막 금식 기도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종교생활이라고 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런 응답 받아내야 됩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게 중요하지 내가 받을 응답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 우리 인생은 결국 다 죽을 거니까. 다 죽을 인생의 응답 100년짜리 받아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영원하게 응답하고 계시는지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게 참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참 응답입니다. 내가 좀 살아있는 동안에 좀 좋은 거 응답받고 그거요 100년짜리예요. 100년짜리. 100년 후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만큼 허무한 게 없어요,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영원하신 응답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인생 공허, 혼돈, 흑암 가운데 벗어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응답하고 계신 하나님과 내가 안 맞아요. 아니요, 관심조차 없어요.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는 관심조차 없고, 오로지 내가 받을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것, 내가 좋은 것,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거밖에 없어요. 관심조차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아예 그냥 관심조차가 없어요. 오로지 내 가족, 내 성공, 내 자녀. 이미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이 낳고 싶어서 낳았어요. 우리 재현이가 왔는데 우리 재현이, 박효주 성도님이 우리 재현이 같이 생긴 아들 낳고 싶어서 낳으셨어요. 나 보니까 저렇게 생겼잖아요. 잘생기게, 이쁘게. 돌사진 보니까 완전 꽃미남이던데. 맞죠? 내가 만들고 싶어서, 내가 그 아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런 아들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으로 다 주신 거예요. 그 귀한 자녀를. 근데 그 귀한 자녀를 어떻게 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죠.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여러분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생명도 내 거가 아니고 내 자녀도 내 거가 아닙니다. 내가 움켜잡는 순간 사단이 그걸 붙잡고 내 인생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내 인생도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수준에서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답답해져요. 그때부터 답답해지고 안 될 것 같고 영원히 안 될 것 같아요. 미래에도. 그게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속이는 사단이 그렇게 창세기 3장이 여러분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 두 번째는 왜 응답이 없냐? 하나님이 지금 가고 계시고 또 미래에도 가고자 하시는 길이 있겠죠. 목적이 있으시겠죠.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있고 앞으로도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겠죠. 그 길에 내가 있지 않아요. 내가 그 길에 있지 않고 내 길 속에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이길 원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100년 후면 다 끝나요. 아무리 좋은 집을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100년 후에 다 놓고 가야 돼요. 근데 젊을수록 이게 내 마음에 안 와닿죠. 안 와닿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응답을 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주시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인생 살아서 뭐하나 이 생각을 아무나 하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진짜 저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이에요. 집안이 너무 안 행복하니까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어렸을 때부터 느껴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 이게 제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내 길로 자꾸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그래. 내 길을 위한 하나님으로 자꾸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사단이 저주와 멸망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또 세 번째는 왜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냐? 응답 중인데 모르고 있어요. 응답 중인데 몰라. 왜요? 너무 큰 사람이라. 너무 큰 사람이라서 치유 중이에요. 치유 시간표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수리 중이에요. 너무 고칠 게 많아. 제가 저를 보니까 고칠 게 너무 많아. 큰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워낙에 창세기 3장이 강해가지고 내가 다 해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관심에 오셔야 돼. 내가 하나님의 관심으로 완전히 올인하지 못해. 올인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올인하면 나 잘 되겠지. 이 동기를 가지고 늘 그게 올인이라고 착각했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결혼도 잘해 주셔야 되고 내 인생에 성공도 주셔야 되고 내 인생에 자녀도 많이 주셔야 되고 다 내 길을 위한 하나님을 붙잡았어 지금까지. 그거 치유하는 치유 중이니까 응답이 지금 엄청나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고쳐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쓰려고 고치는 중인데 내가 바라는 응답 증거 지금 안 온다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막. 두 번째는 왜 응답 중인데 뭘 모르냐? 같은 말이지만 기초 공사 중이 너무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높은 건물을 지을 만큼 밑으로 파야 되죠. 그냥 위에다가 높은 건물 지어버리면 다 넘어지죠. 세운 만큼 손해죠. 63빌딩 지으려면 63빌딩 지을 만큼 밑을 파야 됩니다. 1층짜리 건물 지으려면 그냥 그 위에다 지면 돼요. 높은 건물을 지을수록 밑을 파야 돼요. 큰 나무일수록 뿌리가 깊어요. 기초공사 중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은 어디냐? 첫 번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죽은 영혼 살리는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 바로 지금 이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영혼 살리는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단의 역사도 심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는 마음만 먹어보세요. 여러분이 전도할 생각도 못할 만큼 여러분이 가장 약한 것을 딱 갖다 줘가지고 거기 완전 빠져가지고 낙심, 좌절, 두려움, 분노, 화, 짜증 모든 거 다 올라옵니다. 그만큼 이 구원, 이 일을 사단이 맡고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는 그곳,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죽어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응답으로 시작된 이 복음이 완전 복음, 오직 복음 되는 그 일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새 신자, 어린 신자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중직자 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것, 나의 성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음과 이 복음을 전하는 세계복음화 속에 세계복음화가 내 소원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점검하면 되겠죠. 나는 어디 있냐? 나는 어느 시간표냐? 여러분 시간표에 따라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표를 여러분이 아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 시간표에 맞게 응답하십니다.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때 걸 가르쳐야 돼요. 중학생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나이는 대학생인데 아직 사칙 연산을 못한다. 그러면 사칙 연산부터 해야 돼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50년 신앙생활 했어도 아직 복음을 잘 모르겠다. 복음부터 시작하는 게 빠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난 구원이 아직 뭔지 모르겠다. 구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으니까 목사라 할지라도 구원부터 늘 날마다 시작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감사와 감격 없이는 절대 복음전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감사 없이는 사단의 권세, 사단의 공격 이길 수 없습니다. 계속 그걸 잃어버리게 만들고 나로 돌아가게 만드는데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빠진 그 죽음의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색깔입니다. 복음의 색깔을 알려면 내 낙심의 모양을 보면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좌절하는지 그게 내 복음의 색깔과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능력 없음을 한탄하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렇지. 한마디로 말해서 돈과 연관되죠. 모든 세상의 능력은 돈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있는 만큼 능력이지 않습니까? 돈 잘 벌면 성공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이러이러해서 안 돼. 또 반대로 나보다 성공한 사람은 저 사람은 저래서 돼. 딱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가 이래요. 나는 그런 상처가 있고 그런 정신력밖에 못 물려받고 그러니까 막 되는 막 목사님들 보면 저분은 저랬으니까 됐지. 난 이래서 안 됐지.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안 될 때는 고 핑계 대고요. 또 될 때는 내가 이래서 됐지. 이 생각 다 올라옵니다.
교만과 낙심이 한 군데, 낙심과 교만이 등을 맞대고 있어요. 되면 내가 이래서 됐다. 안 되면 내가 이래서 안 됐지. 저 사람은 저래서 됐지. 이게 완전 요 상태에서는요, 그리스도 필요 없고요, 능력만 필요해요. 엘리야. 그 능력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근데 그 능력 가지고도 엘리야 어떻게 됐어요? 그 능력 가지고도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 권세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나를 죽여달라 그러잖아. 또 신앙 색깔 중에 가장 많은 신앙 색깔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이, 인간이 그래도 그렇지. 이거 저한테도 참 많아요. 이 농촌 문화가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안 되면은 막 얼마나 내가 막 사람을 막 진짜 막 사람을 힘들게 하기 전에 내가 힘들어 이미. 내가 시달려. 내가 한 만큼 뭔가 안 오고 막 내가 해준 만큼 뭔가 막 안 온다는 생각 딱 들 때 막 단절하고 막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응?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좀 섞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랑이 있어야지. 사람이 그래 인정이 있어야지. 감정이 중요하지. 기분이 중요하지. 내 기분 왜 이렇게 상하게 하는데 또 막 다른 사람 불쌍하게 막 생각하고. 누가 불쌍합니까, 여러분? 누가 불쌍해요? 돈 없고 벌거벗어 쓰면 불쌍합니까? 세상 태어난 사람 다 불쌍합니다. 하나님 떠나 하나님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 불쌍합니다. 돈을 수억을 가지고 있어도 불쌍합니다. 수억 가지고 지금 자살 생각하잖아요. 수억 가지고 지금 마약할 생각하잖아요. 누가 불쌍해요? 다 불쌍하지. 하나님 떠난 인생 다 불쌍합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쩌면 되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불쌍해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늘 속아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도 못 누리고 복음도 못 전하고 내가 제일 불쌍해요. 또 그렇다고 이제 또 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건 안 되는 건데요. 이런 감정 예레미야에 딱 빠집니다. 우리가 현장 가서 사람 얘기, 사연 얘기 막 들을 때, 여러분 현장 가서 사람 사연 얘기 들을 때 막 마음이 동화되더라. 아 진짜 제가 이 복음 만나기 시작했을 때 저 머리 못하는 집 미용실 미용실 원장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 인생 스토리를 쫙 얘기해 주더라고요. 남자를 원하는데 딸이 태어나니까 너무 싫어했대요. 그리고 뭐 때문에 그런지 머리가 안 나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그 수술용 집게로 이렇게 딱 잡아서 뺐는데 여기에 그 상처가 아직도 있어. 그리고 완전 가부장 쪽인 아버지 밑에서 완전 부박받고 핍박받고 아들만 인간이고 막 그런 속에서 태어나는 늘 그런 핍박받다가 남편을 만났는데 또 남편이 또 막 너무 잘생기고 잘난 남편을 또 만나가지고 바람 피고 그러다가 안 걸려서 일찍 죽고 자기는 지금 면역결핍증 어떤 그런 지병이 있고 막 지금 다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분 얘기 듣는데 막 마음이 얼마나 동화가 되는지. 우리 어머님만 나는 고생한 줄 알았거든. 우리 어머님이 세상에서 제일 고생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 얘기 듣는데 그분도 우리 어머님만큼 더 덜 하진 않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보다 한 10년은 어리신데 15년 이 정도 차이 나는데도 그 당시에도 그렇게 고통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막 마음이 동화되고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라 빨리 이분을 어떻게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얼마나 내 마음속에 예레미야적인 게 많은지 그 상태에서는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이 아니고 예레미야의 복음을 말하고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신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다라고 말을 못하고 당신의 문제 그 과거 때문에 맞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영적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였던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색깔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세 번째는 어떤 복음이냐? 이것도 비슷한데요.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 규모는 좀 있어야지.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인간이 그런 일을 해? 술 팔고 몸 팔고 그런 일을 어떻게 해? 어떻게 그렇게 깡패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건달을 할 수가 있어? 여러분이 그 배경에 있는 그 사람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태어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미 그런 사람이라. 알코올 중독에 이미 이혼했고 맨날 패고 맨날 두드려 맞고 애를 존귀하게 여기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고 그런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데로 가지. 여러분처럼 괜찮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가는지 아세요? 부모도 버린 아이들이 거의 그쪽으로 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통해요? 그래도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두 번 죽이는 거예요. 할 건 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할 건 해야지 그래도. 할 건 해야지. 본인도 할 건 못하면서 본인 기준에 그 사람들이 너무 아니니까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진짜 강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본인도 이런 거 참 많을 텐데 그 위에 사람이 보면 어떻게 여러분 이게 여기에는 절대 복음이 역사할 수 없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이미 여기에 내 생각과 마음이 딱 동화돼 가지고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니까요. 여기 동화되는 순간 내가 그러는 줄도 몰라요. 내가 안 보여요. 내 각부채가 안 보여요. 여러분 내가 왜 이런데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이게 나도 모르는 배경에서 이미 나의 틀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배경적 정신 문제죠. 배경적 정신 문제예요. 그 문제만 오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그 문제만 오면 돌아버리겠어. 그 문제만 오면 일상생활이 안 될 만큼 또 신앙생활이 안 될 만큼 복음을 누릴 수 없을 만큼 완전 정신 문제가 왜 그럴까요? 그걸 배경적 정신 문제라고 합니다. 그게 배경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그 틀이 만들어졌어요. 그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계속 말씀드리죠. 인간이 태어났는데 이미 이 상태라고. 뱀이 사단이 완전 그 영혼을 장악했다고. 그리고 틀 속에다 넣어놓고 여러분도 모르는 기준과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마음을 딱 만들어놨어요. 사단이 이걸 이용합니다. 사단이 이걸 심었고 사단이 계속 이걸 이용해요. 그래서 영적 문제예요. 그 배경에서 온 정신 문제가 영적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반응하는 내가 영적 문제가 아니고요. 그걸 사단이 심었고 그걸 사단이 이용하고 있는 게 영적 문제예요. 처음부터 그걸 심었고 그걸 나는 모르는데 사단은 알고 있어요. 나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됐는데 나는 그걸 몰라요. 근데 사단은 알아요. 사단은 그래서 나를 너무나 쉽게 무너뜨려요. 그것만 갖다 주면 돼요. 그래서 복음만 딱 떠나게 만들죠. 하나님만 딱 떠나게 만듭니다. 복음만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 복음의 색깔은 좋은 거죠. 능력, 박애, 규모 좋은 겁니다. 사단은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 앞에 흑암이 무너지고요. 이 복음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왜 그리스도여만 합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유일한 문제, 하나님을 놓친 유일한 문제. 그래서 유일한 답인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냐? 하늘에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하셨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직분을 보내셔서 그거를 이미 예표하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인생에 대한 미션을 주시죠. 그리고 파송하십니다. 근데 파송하실 때 그냥 파송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성령 내주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인도하실 걸 약속하셨고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대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대임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강단에 서면서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서셔야 될 자리에 제가 서니까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이 종에게 말씀하시고 이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대임하시고 그냥 계신 게 아니라요. 마가복음 지난주에 말씀 보니까요. 함께 역사하사 하늘의 보좌 우편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정으로 말씀을 힘있게 증언하시니라. 내가 증언하는 게 아니라 증언하시니라.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하나님이 똑같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 안에서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육신 하셔서 여기 부르심과 함께 하는 게 좀 빠졌네요. 함께 하시면서 동거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하셨죠. 성육신 하셔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인도하셨어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만남을 주셨잖아요. 그때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었고 그건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그 만남들이 다 필요 없는 것들이 아니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되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아닌 거는 사단이 다 이용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내 문제를 내 실수라고 생각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 이 눈부터 사단이 속인 거예요. 내 문제, 나에게 와진 문제, 내가 주기적 반복적으로 속는 그 문제, 내 문제 아니구나. 나 아니구나. 그럼 뭡니까? 그럼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문제는 뭡니까? 사단이 개입한 문제. 그래서 속은 나. 사단에게 속은 납니다, 여러분.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개입한, 사단이 속인 문제구나. 사탄에게 속았구나. 깨닫는 순간, 여러분. 내가 결국 하나님을 못 믿구나. 하나님이 없구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떠난 상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다른 게 죄가 아니고 그게 죄고 그 죄 속에 빠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도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이 나를 계속 따라다니는구나. 이거 여러분
깨닫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순간 여기서 벗어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우니까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희숙 여사가 암이 걸렸다는데 막 집에 와서 찬양을 부르고 막 너무 기뻐서 막 난리가 났답니다. 어떤 사람은 암 때문에 인생이 막 좌절되고 막 포기되는데 그 사람은 문제가 안 돼. 안 고통스러워. 왜? 빨리 하나님 만나러 가니까. 여러분 왜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그게 여러분 속에 각인된 틀이에요. 세상 기준이에요. 여러분도 모르게 와진 세상 거예요. 마귀가 속인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만들어진 세상 기준이에요.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 영적 상태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생기고 그 영적 상태가 바뀐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방법은 도서관에 차고 넘칩니다. 그 방법과 그 역사는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비로워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네 인생에 그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린다니까요. 그런 증거들은 여러분이 신앙 위인전만 좀 읽어봐도 너무나 많아요.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있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그런 경험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믿어진다 그냥.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냥 믿어지고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게 믿어지고 그런데 그냥 내 모든 문제가 그냥 눈 녹듯이 사라져요. 미즈노 겐조 얘기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사지 육신이 못 움직이는 근무기력증에 걸려서 태어났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은 거의 모든 사람들 자기가 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상태에서 복음을 받은 이유가 깨달아요.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야만 했던 이유가 깨달아졌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찬양하다가 시 몇 권 쓰고 하나님께로 갔어. 그 사람에게 그게 문제 안 되죠. 네 문제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왜 고통입니까? 그걸 고통이라고 사단이 심었어요. 세상 기준으로 심었어요. 세상 기준에 한 요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요 정도밖에 못 사니까 그냥 괴로워. 깨닫는 순간 해방받습니다. 깨닫는 순간 자유하고 깨닫는 순간 숨이 쉬어지고 행복해집니다. 진짜 천국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도둑놈이 거짓말쟁이가 나한테 거짓말을 치고 있다는 거 깨닫는 순간 안 속겠죠. 사기꾼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장엄한 걸 막 뭐 한 100만 원 투자하면은 1000만 원 번다 이래가지고 막 진짜 막 될 것처럼 막 언변을 막 해가지고 막 증거까지 막 갖다 드려야 되니까 뭐 함께하는 교회 지금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는 5만 원, 10만 원 투자하면 400만 원 번다 그래가지고 250만 꽂았다가 250만 쌍문이었다는데 여러분 그게 남 얘기 같습니까? 돈 필요한 사람은 그런 거 혹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이 흐름 속에 계신 목사님도 보이스피싱으로 900만 원 날렸잖아요.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딱 아는 순간 어떻게 돼요? 거짓말 안 하고 있다는 것만 믿으니까 거짓말인 줄 모르니까 사기꾼인 줄 모르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온 인생을 다 날리잖아요. 900만 원 날리고 싶어서 날려? 250만 원 날리고 싶어서 날려? 도둑놈인 걸 모르니까 사기꾼인 걸 모르니까 속으면요 그게 전부예요. 그냥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속이고 있는 사단이 보여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전체를 끌고 가고 있어요. 당장 100만 원, 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장 200만 원, 900만 원으로 내 영적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안의 세간을 역탈하겠느냐. 깨닫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이 역사하신 거고요. 깨닫는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로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왕으로 사단이 박살났고요. 이미 제사장으로 죄와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끝났고요. 선지자로서 하나님 지옥에서 구원받은 이 일이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 그리스도가 역사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잖아요. 영접하신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이거 깨닫는 순간 이미 역사한 거죠. 이미 와 계시는데 못 깨닫고 있으니까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중이에요. 워낙 내가 강해. 워낙 내가 강하고 세니까 그 응답의 시간표가 너무나 적어. 그래서 좀 센 문제를 갖다 줘야 돼. 여러분이 좀 센 문제를 맞아야 좀 깨달을 인간이야. 그만큼 큰 그릇일 수도 있고 그만큼 창세기 3장이 강한 그래서 센 문제를 갖다 줘야 좀 하나님 앞에 그럴 사람이니까.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가 역사하는데요. 말씀하셨던 이제 18절에서 19절의 응답이 그냥 이때 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다시 말하면 나라는 여러분이라는 한 성도가 진짜 이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다 이 과정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미 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 성취된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미 꺾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옵니다. 천국이 딱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보이스피싱 900만 원 당한 거 당할 뻔하다가 마지막에 딱 안 당하면 그게 천국이겠죠. 이미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요.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데요. 이 사단의 개입 때문에 내가 속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난 그 신분의 문제 때문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속구나 라는 거 딱 깨닫는데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미 천국이 내 속에 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이루사 나뉘었던 것을 하나 되게 하셨다 이럽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속에 와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닫으면 닫으시고 열면 연다는데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 누가 부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 누가 움직입니까? 자녀 외에는 없잖아요. 옆집 애가 아무리 나한테 우리 어머니들한테 10,000원만 달라고 막 떼써본다고 하세요. 미친놈이라 그러겠죠. 근데 내 자녀는 나한테 막 20,000원 달라 그래도 주잖아. 자녀의 권세.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뜻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이십니다. 근데 네, 그렇죠.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교회의 표본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습니까? 지금도 왜 예수님을 안 믿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고통받은 민족이 세계적으로 왜 없습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가 왜 고통받고 불신자들보다 더 멸망합니까? 왜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복음을 오해했어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복음을 딱 붙잡고 복음을 오해했어요. 이 복음이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한 복음으로 우리 민족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이 복음으로 착각하고 딱 내 걸로 우상 숭배를 딱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단이 그냥 완전 짓밟습니다. 완전 짓밟아요. 그게 성경 구약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오해하니까 뭘 못해요? 복음을 오해하면 뭘 못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전도 선교는 절대 안 일어납니다. 전도해도 이 상태에서 전도 선교해도 전도 선교 아니에요. 성경적 전도운동 할 수 없고 성경적 제자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럼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면은 전도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온 세상이 다 죽어 있는데, 온 세상에 물이 다 오염돼 있는데 나만 깨끗한 물이 있어. 그럼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는 되겠죠. 온 세상이 캄캄해. 근데 나에게만 촛불이 있어. 그럼 전도 안 해도 그냥 전도는 되겠죠. 그게 복음과 전도예요. 근데 이 복음을 오해해버리니까 전도 선교 절대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복음을 오해하니까. 복음을 내 것으로 붙잡으니까. 복음을 나를 위한 복음으로,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위한 복음으로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복음을 주셨는데 내 걸로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줘서라도 세상으로 흩어야 돼. 여러분과 저의 후대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붙잡지 않고 내가 받을 복음, 내 복음으로 붙잡는다. 당장 응답 오는 것 같죠? 결국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음을 주신 적 없어요. 그 복음은 사단이 이용하는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멸망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그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걸 보세요. 정말 여러분과 저의 인생 성공해야 되잖아요. 성공의 길이 뭡니까? 성공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이미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아멘. 이 복음 속에 있다면 이미 성공이에요. 이 복음 속에 내가 있음이 믿어지고 보여진다면 이미 성공자예요. 그리고 그 여정 속에 있음이 믿어지는 거.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알려주신 복음, 그 속에 내가 있다. 그 여정 속에 내가 있다. 지금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지만 깨달아지고 만들어지는 길 속에 있다. 그 사람은 이미 성공이에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거고요. 아니 돈이 수천억이 있어도 지옥같이 그 수천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저주지 뭡니까, 여러분? 돈이 100만 원밖에 없어도 그 100만 원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같이 적은 걸 나눠 먹더라도 서로 그 사람들과 행복하고 사랑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면요. 그게 성공 아니에요? 마커스 페르손 얘기를 제가 맨날 자주 하잖아요. 덴마크인가 스웨덴인가 까먹었는데 2조 8천억 원을 한꺼번에 버려서 집안이 완전 풍지박산난 집안인데 아버지 알코 정도, 어머니 알코 정도
어머니 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 막 감옥 왔다 갔다 하고 동생도 알코올 중독, 본인도 알코올 중독과 막 게임 중독에 빠졌다가 머리가 좀 좋았는지 게임 하나를 발견했네. 마인크래프트 알지? 재현이 재성이도 알던데 그거를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샀어. 얼마에? 2조 8천억 원에. 근데 이 사람이 뉴스에 신문에 기사가 실렸는데 자기가 너무 불행하다. 너무 불행하고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불행한 적이 없대. 돈이 없을 땐 그래도 나에게 오는 사람들이 진심을 가지고 왔어. 친구가 되려고 왔어. 근데 2조 8천억 원이 딱 생기니까 모든 사람이 돈 때문에 오고 본인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소유욕과 모든 성취욕구가 다 사라졌어. 돈이 다 삼켜버렸어. 뭐든지 원하는 거는 어느든지 어느 때든지 다 살 수 있어. 2조 8천억 원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2억씩 써도 다 못 써. 평생 동안. 하루에 2억. 하루에 2억을 써도 못 쓴다니까요. 이자가 안 불어난다는 그 조건 하에 2조라는 게 얼마나 되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성공입니까? 그 사람 본인이 말합니다. 옛날에 행복했다고. 그렇게 게임 중독에 빠져있고 알코올 중독에 빠졌을 때 오히려 행복했다고. 사단이 속이죠. 여기 올라가면 행복해.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또 여기 있을 때 가면 또 행복할 때?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나는 어디 있습니까? 이걸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저는 어제 정 목사님 말씀 듣다가 참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잡힌 게 있어요. 정말 내가 주의 종인데 영적 전쟁 가운데 정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말렉 전투를 하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힘이 빠져서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이게 반드시 뭐 손을 올려야 되냐 내려야 되냐가 아니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 언약으로 저에게 잡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돈이 얽혀있는 그 산업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고 계시는데 이 종이 정말 기도 못했구나. 정말 죄송하구나. 내가 정말 끼어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종이 기도도 못하게 만드는구나. 이게 어젯밤에 제가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아시고 복음의 색깔부터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응답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응답을 더 이상 못 받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안타까운 상태 속에 있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복음 색깔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 속으로 그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